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담임이 원래 숙제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숙제를 내면서 저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검사를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어보자 그랬어요. 물론 교회학교 부모님들에게 제가 낸 숙제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괜히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교회학교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걔한테 물도 주라 그랬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토요일 날 심은 건 저렇게 생겼었는데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이 바로 저렇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 많이 열렸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자라네요. 여러분, 우리의 심은 것은 저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셨습니까? 믿음이 싹이 나네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아직 1월입니다.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심어야 됩니까? 심으십시오. 더 달 것입니다.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심음에 응원합니다. 여러분 심음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원장님, 사람을 낚는 사장님, 사람을 낚는 또 어디 계십니까? 지휘자님, 사람을 낚는 우리 장로님, 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거예요. 낚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낚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에스겔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릅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아들이 지난번에 그 에스겔을 썼어요. 너무 오랫동안 쓰더라고요. 그만큼 길고 내용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할게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또 수업하는 것 같네. 재밌게 할 거예요. 재밌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에스겔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침공할 당시의 인물입니다. 바벨론,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느자로 시작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번, 어떻게 보면 네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바로 605년 BC, 예수님 탄생 60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은 왕족, 귀족, 다니엘, 그리고 여호야킴까지 한 9년 정도 뒤에 끌려갔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에 가서 배우고 그랬던,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BC 605년경에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2차는 언제였느냐? 한 8년 뒤, 바로 597년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왕이 끌려갔어요. 여호야킨입니다. 킴과 킨의 차이예요. 여호야킨이라는 왕이 끌려가고, 그게 그 시대의 권세자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말하려는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어요. 3차는 그보다 11년 후에 586년경에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는데 아주 천민들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끌려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과 아울러서 유다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로 2차, 딱 중간 지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에스겔을 쓰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그리고 왕과 함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즘 포로는 무슨
협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요, 혀와 혀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냥 또 뭐 차에 실려가겠습니까? 마차에 끌려가겠습니까? 질질질 끌려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끌려가겠죠. 그 경로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바벨론까지 그냥 직행 코스가 없어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한참 동안 돌아서 바벨론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적인 대우는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대부분 교회 학교 가셨겠지만 교회 학교 못 가신 분들은 저랑 지금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애니메이션도 저렇게 막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저거 만드느라고. 예. 저렇게 혼자 끌려간 건 아니에요. 뭐 수천 명들이 함께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훌륭합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의 이름 넘겨보세요. 에스겔에게 그발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발강 아까 그 밑에 있었던 그 강이에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을 때 그의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 나중에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부시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BC 597년 아까 보셨던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한 지 5년 만에 그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까 그발강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 강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됩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가 됐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가 됐어요. 그죠? 이사야도 그랬던 거예요. 그죠? 선지자가 돼서 이제부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을 저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아직 2차이기 때문에 3차에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멸망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그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참아라, 인내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오늘 보고 있는 이 47장 48장까지 있는 이 에스겔의 47장이면 거의 결론 나는 부분인데, 이 47장에서 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가 또는 그녀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데 에스겔은 1인칭을 써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끌려갔고, 내가 누구한테 인도받았고,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연대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 역사적인 표현들이 아주 섬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환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환상이네, 좋다, 아름답겠네, 멋지겠네가 아니고 그 환상에 들어있는 의미를 오늘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그 환상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같이 보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짧게 2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다 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로 임하게 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라고 하는 에스겔이 그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어디에 제일 먼저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따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저 전은 부침개가 아니에요. 저 전은 템플, 흠정역에서는 더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그 성전을 통해서 내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리듬을 타지 못하고 항상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소, 아까 영어로 보신 분들은 place라는 말을 제가 썼던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place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전. 그런데 이 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그가, 그리고 동을 향하였다. 그리고 그 물이 남편으로 흘러간다. 저는 오늘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와 동을 향하는 것과 남편이라는 것은 옆편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자,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를 봅시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동을 향하는 것, 남편. 보셨죠? 그것만 남겨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저희 첫 번째는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그는 누구일까? 동쪽을 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남쪽으로 물이 내려갔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성전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3D로 보여드립니다. 요즘 시대 좋아졌어요. 이게 좀 어디냐 하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 물이 보입니까? 그게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그러면서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네, 저런 그림으로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다시 저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저런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이미 AD 70년경에 헤롯 성전까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장으로 갑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이 순복음 부천교회가 위치해 있는 원미동, 여기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성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면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이 막 자라가시던가요? 막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막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셨나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장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저를 뚫어보고 계시는지 제가 다 뚫려버리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 공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면, 히브리서는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하지요. 영원한 것을 단번에 제물로 쓰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가장 강조하는 또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었을 때 먼저 보았던 그 성전을 보여주고, 또 그를 인도해서 북문으로 나와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곳까지 보여주는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환영한 거 이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풀렸습니다.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은 동을 향하는 문이었을 거예요. 왜 자꾸 이 성경은 동을 향하여, 동편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 그곳을 가리켜 성경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편 84편 11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저 해는 선, 태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복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저 해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어둡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도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러분, 동편에서부터 올라오는, 해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처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 있지만 구름으로 막히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해가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저편에는 반드시 해가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동편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필이면 안 계신 저 서쪽으로 가지 마시고 동편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 옆에 누군가가 이제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파헤쳐진 것을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직은 디자인 중이라고 합니다. 설계 중이라서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가 그동안 왜 외면을 당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십 PPL이거나 아니면 반 PPL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쪽이 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항상 그늘이 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동향을 좋아해요. 그죠? 남동향, 이게 최고 아닙니까? 빛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밝은 데로 나오세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고 그래도 여러분 밝은 곳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빛이 정말 저 태양을 향해서 나오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인터넷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전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선물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은 받을지언정 주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꾸 교제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와야 돼요. 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편, 왜 동편으로 갔는가?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왜 물이 흘러가는가? 왜 그리 남쪽으로 흘러갔을까? 오늘 좀 영적인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쪽이 굳이 낮은 쪽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될 만큼 그 지형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즉 겸손한 쪽으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의 몸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다 보면 이게 척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겸손하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그리고 주님 계신 곳, 즉 동쪽, 주님이 뜨시는 곳,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은 바로 겸손한 곳이다.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다.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길이 있어요. path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47장 3절에서 부터 읽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막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동쪽으로 나간 이유가 그거구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구나. 여기서 줄, 자예요. 자, 캐논. 우리가 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자예요. 척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캐논,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저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는데 1천척이에요. 1천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완전 숫자 3번 곱하면 1000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물이 그곳에 흘러가는데 이 에스겔이 그곳에 발을 담게 되는 겁니다. 환상에서. 그런데 발목에 올랐다. 발목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 4절 초반부에 보니까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발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가 나겠죠. 차곡차곡 했는데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심 잡기 힘든데 그 정도. 그러나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무릎까지 자신이 그 생수의 강을 지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이 허리라고 하면은 정말 웬만한 또 힘이 없는 분들은 그 물살이 셀 때는 그 쓸려갈 만큼 강한 게 바로 허리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발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릎은 무엇이며, 여러분, 그리고 허리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우리는 그동안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강을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발목과 무릎과 그리고 허리를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깊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먼저 이 발목이라는 것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105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 우리 발에다가 등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보이는 겁니다. 발목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인 것이죠. 축복의 길인 것이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발목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목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술집 가는 사람은 술집에서 은혜를 받겠지만 그거는 거기서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발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목이라는 것은 살짝 맛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뭐가 있네? 발목에 걸리는 거잖아요. 뭐가 있네? 이런 정도의 살짝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 처음에 조금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느낌은 오는데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받지 못해요. 이 물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 같이 한꺼번에 좋아지거나 한꺼번에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단계별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 맛본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직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직분이 낮은 분들이나 뭐 또 높다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낮아, 아니면 나는 높아, 이런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와 연결 지으지 마세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별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큰 걸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쓰지도 않고 있으면 사실 그게 짐이요, 나중에 그걸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발목 단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말씀 읽는 거 힘들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기 성가대원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성가대원들한테 이런 숙제를 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성가대원에게 숙제를 줄게요. 성가대원들은 앞으로 있을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연습 못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일 세 곡의 찬송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곡, 점심에 한 곡, 저녁에 한 곡. 많아요? 줄여드릴까요? 하루에 세 곡을 풀로 4절짜리. 아, 내가 성가대라서 감사하다. 저 검사 잘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숙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가대만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다. 그럼 나도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성가대 한 적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가대 하고 싶다. 다 하는 겁니다. 찬송가 아침에 한 곡, 점심때 한 곡, 저녁에 한 곡. 할렐루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발목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바로 무릎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이 무릎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무릎에 대해서는 기도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릎.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희가 떠나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도 무릎을 꿇으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단계예요.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예요. 기도는 다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기도의 비중이 있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무릎까지 지금 은혜를 경험한 단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만 3번 기도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셔가지고 6시에 시간 딱 맞춰놓고 부부가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한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장소를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해보세요. 숙제는 안 내겠습니다. 다음에 내야지 그건. 예?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무릎의 단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발목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는 산에 넘어지지 않는다. 속담이 아니겠네요. 우리는 산에 넘어지지 않는다. 돌멩이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발목 같은 데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작은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오면 넘어지질 않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허리까지입니다. 허리. 여러분 성경에 허리는 많이 나옵니다.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 여기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뭐 포대자루 덮어쓰듯이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싸우는 건 생각도 못해요. 왜? 속이 다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탁 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겠다는 뜻이고 내가 일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허리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말로만 겸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사람. 부르면 나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허리를 동인 사람인 거예요.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신 예수님. 허리에다 왜 수건을 두르십니까?
들고 가시면 안 됩니까? 두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허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꼼짝도 못 하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전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허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고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을 우리가 당장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 그림이 바로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왼쪽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발목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그리고 이제 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기 밑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 다 의미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자, 이제 5절로 가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까는 허리까지니까 그래도 조금 힘을 내면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헤엄할 정도가 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물에다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제가 수영 조금 하거든요.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겨야 됩니다. 내가 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맡긴 다음에 물을 살살 달래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엄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에게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요. 자기의 심장까지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꾼 사람,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해서 그의 말이 다 예수님의 말이 되어지는 단계. 여러분, 그런 단계가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단계에 이르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주님의 목적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냥 허리 정도. 허리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덮치면 수영 못하면 거의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절정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라바가 어디예요? 아라바. 성경에 의외로 아라바가 많이 나옵니다. 아라바가 어딜까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라바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바로 저 사해입니다. 사해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기는 죽은 바다예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아주 교만한 바다죠. 그런데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서 아라바로 흐르게 하면 그 아라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아라바 사해가 아니라 생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나타나는 주님이 주실 그 은혜의 귀한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12절의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가는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가 온 천하를 살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과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잎사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약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은혜의 강,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났다고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오시니까 그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곳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게 해서 그 실과를 통해서 많은 잎사귀들이 자라나고 그걸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소성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 힘드시죠? 암울합니다.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언제 맞을지, 또 그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후유증 자체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이 이야기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에스겔이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환상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포로기를 겪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환상을 본다면 그 환상이 있는 곳, 그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발목에만 머물지 마세요. 무릎에만 머물지 마세요. 허리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고 헤엄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수가 온 천하를 생명수로 가득 채울 것이며 죽음의 바다도 생명의 바다도 바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로운 교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